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쉽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빛이죠, 빛. 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기게 됐죠. 네. 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죠? 이 창조의 질서에 있어서 이 빛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없으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바로 빛 때문입니다. 빛은 곧 생명이죠. 빛이 없으면 식물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빛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도 바로 예수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지난주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소금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다. 오늘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은 서로 대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은 땅에 있죠. 빛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소금은 감추어져야 하고 빛은 드러나야 합니다. 소금은 낮아져야 하고 빛은 높아져야 하는 것이죠. 소금은 세상 속에서 불쏘시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했을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때는 낮아져야 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하고 또 세상 사람들 속에서 전혀 흔적 없이 그 속에 들어가서 이 역사를 바꾸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빛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15절을 보시면 여러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 등불,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있는데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등불이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던 등불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시죠? 이게 말, 곡물들을 잴 때 사용하는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등경은 스탠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 등경, 등불을 올려놓는 등경, 스탠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의 집 구조를 보면은 작은 창문이 하나만 있어서 집안이 비교적 어두운 그런 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등불을 사용했어요. 토기같이 생긴 그릇을 올리브 오일을 붓고 심지를 달아서 이렇게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반 위에, 이렇게 선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성냥이 없었기 때문에, 불이 귀했기 때문에 불이 한번 꺼지면 다시 켜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외출할 때에는 화재가 나거나 불이 꺼질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이 등불을 이 말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넣어 놓았던 것이죠. 불을 켜서 말 아래 감추지 아니하고 위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곧 빛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숨은 제자란 있을 수 없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알려지지 않으면 그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 자격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땅에서 그렇게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존재였을까요? 평범한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세상의 빛이란 말인가? 나같이 허물 많고 부족한 사람이 무슨 세상의 빛인가? 라고 이렇게 그들은 또 질문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부터 빛이 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어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한 존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어둠이었어요. 어둠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에 있는 죄악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사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빛이 된 거예요.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마음에 이 어둠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두움에 있다가 빛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이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는데도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자꾸 죄를 짓는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왜 자꾸 죄를 짓는 것일까요? 이 예수님, 이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어둠이 들어오면 이 빛과 어둠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이 빛이, 생명의 빛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생명의 빛이 날마다 충만하게,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존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택하신 족속이라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어두움 가운데 기이한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도록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이렇게 옮겨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 안에 그 착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안에 모든 착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교회는 최근에 텍사스의 홍수 피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원금을 모으고 있는데요. 우리 교단에서 이 선한 일을, 우리 교단이 선한 일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고 미주 전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텍사스 지역을 위해서 또 피해를 입은 이 지역을 위해서 또 함께 마음을 쏟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135명 이상이 죽고 또 실종자도 있고 그 마을 전체가 다 폐허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 당한 모든 사람을 돕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리가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도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그 귀한 사랑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보 의사 안수연 이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네. 오래전에 한국에서 33년의 의사의 삶을 마치다가 또 하늘나라로 간 이 안수연 씨의 이 바보 의사 안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그 청년 바보 의사, 그 청년 바보 의사, 그가 사랑한 것들이라는 이 책들이 나왔었는데요. 이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의대를 나온 이 안수연 씨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환자들을 사랑한 그런 의사였습니다. 2000년에 의학분업이 있을 때에 전국의 의사들이 파업을 할 때 이 레지던트였던 그는 병원에 홀로 남아서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돕고 병원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매우 바쁜 스케줄이었지만 자신의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환자가 죽으면 장례식에 찾아가 유족들을 위로하는 참 이상한 의사였습니다. 그는 또 선물을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선물을 주는 의사였어요. 암투병을 하는 환자에게 찾아가 CD를 주기도 하고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책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또 환자들뿐만 아니라 병원에 근무하는 동료 의사들이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또는 방사선 기사, 또 환자들의 침대를 옮기는 분들, 심지어는 구두를 닦는 아저씨와 매점 아주머니에게까지 그런 선물들을 주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그에 대한 증언은 계속되는데 돈이 없는 조선족 할아버지와 검사비를 그 조선족 할아버지에게 검사비를 대납해 주기도 하고 백혈병에 걸린 이 소녀를 찾아가 집에까지 찾아가 생일을 축하해 주기도 했습니다. 군에 가서도 그는 여전히 사람들을 돌보았어요. 환자들에게 영화를 보여주고 감옥에 갇힌 그 죄수들을 찾아가서 책을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또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청년을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콘서트장에까지 데리고 갔던 그리고 깜짝 선물을 하기도 했던 그런 의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누워있는 어린 환자에게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기도 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를 추억하면서 잠깐 내 곁에 찾아온 예수님 같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인간적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실천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 바보 의사 안수연 씨는 그렇게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드러내면서 살았던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수연 씨가 이 사람이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이 세상에 빛이 되었을까요? 왜 세상에 빛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 안수연 씨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빛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안수연 씨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세상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또 세상의 소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빛으로 살아갑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